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1절과 사도행전 1절부터 원래 쭉 봐야 되지만 8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8절이기 때문에요.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거의 다 외우기도 하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희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절망이 많습니까? 희망이 많습니까? 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많냐, 희망적인 상황이 많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절망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 절망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희망은 반드시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거든요. 절망이 없으면 희망도 없어요. 자, 동전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죠? 뒷면이 있습니다. 뒷면이 있으면 앞면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절망이 많다는 얘기는 뭐도 많다는 얘기일까요? 희망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왜 절망적이냐? 저는 한국 와서 제일 충격을 받은 인터넷의 그 뉴스를 봤어요. 동영상을 실제로 봤는데 뭐냐 하면 그 기간제 교사인데 학생한테 매를 맞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어이가 없는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는데 고교생이 빗자루인 것 같아요. 빗자루 들어서 선생님을 때리면서 아파? 이러면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아니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옛날에는 선생님은 다 선생님이었어요. 대학 교수는 다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다 달라졌어요. 기간제 교사라는 걸 만들어 놓고 대학에서도 무슨 강의 전담, 무슨 교육 중심, 교수, 여러 가지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저 사람 강의 전담인데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아. 대학 교수인데 박사학위 갖고 있는데 200만 원도 못 받고 지방까지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한 달 내내 사는 거예요. 차비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건 학생들이 우습게 한다는 거죠. 학점 줄 때는 잘 하다가 학점을 잘 안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 취급도 안 하죠. 이와 같이 교권이 떨어진 시대. 물론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청부살인해서 30억 때문에 이런 사건도 있고 부모님을 불질러서 살인하고 이런 거 수도 없죠. 그런데 이런 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고 진짜 우리가 힘든 게 뭘까요? 진짜 힘든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삶 속에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내 마음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희망입니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희망이에요. 희망이란 것은 그냥 어디 흘러다니고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뭐가 희망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이 세상의 희망이냐? 그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희망이에요. 자, 교회의 희망은 누가 교회의 희망일까요? 교회를 향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교회의 희망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정말 따뜻하게 서로를 돌봐주고 감싸주고 이해해 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도 알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좀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소망과 그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그런 소망을 품고 있나요? 오늘날 교회가 진짜 그런 소망이 있나요? 정말 많은 교회들 보면 현상 유지에도 급급해요.
대형 교회요. 전기세만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이에요. 전기세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진짜 희망은 무엇인가? 과연 교회 키워를 키우는 것이 희망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 대형 교회는 다 필요 없다. 그렇진 않아요. 대형 교회도 필요해요. 그래야 큰 교도소 사역도 하고 학교도 교회가 좀 운영하고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거, 교회가 크든 작든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정 안에서 내가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런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되듯 세상에서도 교회가 마찬가지로 이런 세상이 되게 하소서, 그것을 기도하고 바라봐야 돼요. 대기업 중에, 사실 대기업 요즘 갑질로 굉장히 시끄럽죠. 그런데 대기업 중에 좀 소개하고 싶은 대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가고 싶은 회사일 거예요. LG예요. LG는 매년 욕먹는 회사입니다. 휴대폰 왜 이렇게 안 팔려요? 기능이 괜찮다고 해요. 진짜 안 팔리거든요.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의 희망이죠. 그렇죠? 싸잖아요. 왜 그 생각을 안 하나요? 1등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LG 휴대폰이 왜 이렇게 안 팔릴까요? 왜 안 팔릴까요? 무능해서 그럴까요? 어느 S기업처럼 잔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냉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LG라는 기업이 이제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많이 이익을 내봤자 2억 원이래요. 제일 많이 스마트폰 분야에서 제일 많이 이익을 낸 게 2억이래요. 대기업에서. 그거 뭐 하려고 하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776억 원을 손해가 난 적도 있대요. 적자가 난 적도 있고. 그걸 메꾸지도 못한 거예요. 그 휴대폰을 팔아서 적자를 메꾸지도 못하는 게 이게 휴대폰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들은 인력 줄이고 경비 감축하고 사람들을 다 자르죠. 그런데 어려울 때 오히려 사람을 더 고용하는 기업이 LG라고 해요. 1등이 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3위가 아니다 1위다. 그 1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 그 회사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LG 기업의 그 창업 정신이 뭐냐면 인화예요. 사람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어울리고 사람을 위한 기업이 바로 LG다라는 이런 어떤 창업 정신이 있는데, 이 LG 그룹이 오너 간의 잡음이 없어요. LG가 LG LS하고 갈라졌죠. GS하고 갈라졌죠. 갈라지면서 전혀 잡음이 없어요. 친인척 간에 갈라지면서. 법정 LG 간에 친인척들 간에 소송 붙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그리고 그 LG그룹 창업주인 그 구인회 회장이 있는데 독립운동가인 백산 안희재 선생에게 그 당시 1만 원을 독립자금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백억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래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티도 안 내죠. 그래서 대기업 오너 일가 중에 유일하게 독립을 운동을 한 기업이 LG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1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 1등이 얼마나 세상을 잔인하고 냉정하게 만드는가. 부자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부자들이 부자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착취하며 살았을까. 물론 좋은 부자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많은 대다수의 부자들이 그렇게 좋게 살지는 않아요. 제 경험상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겉보기에 그럴듯한 것, 그리고 숫자 노름, 이익이 얼마다, 그걸 보고 좋은 회사다, 나 그 회사 가고 싶다, 그런 식으로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희망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1등 할 수 있지만 그냥
나는 1등이 아닙니다. 그리고 1등을 하려면 더 잔인하고 냉정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더 멋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다라는 말,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대형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만 문제입니까? 그건 교회의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세상을 향한 소망을 품고 존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세상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 목사 먹여 살려고 교회에 존재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보고, 성도님들 보고 저보고 먹여 사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제가 그러나요?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먹고 살려고 목회 시작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일단 나라가 없죠. 엊그저께 3.1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메시지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형성이 되고 구성이 되기도 했는데, 이 나라 없는 서름은 겪어본 사람만 알죠. 남의 나라에서, 제가 이민 생활 오래 해보니까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와 완전히 결탁이 돼서 철저히 부패했어요. 신앙인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귀족층이에요. 종교인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잖아요. 그 종교인들이 그냥 귀족일 뿐. 그 사람들은 죄인들의 친구도 아니고 약자들의 친구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습게 알고 짓밟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결국 이스라엘의 그 절망적인 상황은 뭡니까? 교권의 타락이에요. 교회의 타락이에요.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 그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런 막막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에게 기대한 건 뭡니까? 정치적인 해방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메시아를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유대인이 250만 명이 모였대요. 촛불 집회하면 몇 명 모이나요? 안 세봐서 모르겠고 몇 명이다 하지만 250만 명,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정치적으로 유대의 나라를 해방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갑자기 등을 돌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당신이 왕이 되면 나를 한 자리 언제 시켜줄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유대인들은
아수르 시절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다음부터 계속 나라 없이 600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속국으로, 또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또 로마와 같은 강대국의 속국으로 600년 동안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자손손 계속 해방을 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430년간 노예로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냥 나라의 해방, 주권 회복, 그리고 내가 한자리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7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냐 안 되냐, 그건 네 권한이 아니고 내 권한도 아니고 우리 권한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영역이고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너희 알 바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데 신경 많이 씁니까? 자, 평소에 어디다 신경 많이 쓰고 살아가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신경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엉뚱한데 돈, 재미, 쾌락, 즐거운 거, 내 인생 잘 되는 거,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니면 뭐 기껏해야 뭐 TV에서 재밌는 거 하는 거, 웹드라마 뭐 재밌는 거 하는 거, 그거 매일 기다리면서 그거 보려고, 그게 유일한 낙이고,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인생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지금 엉뚱한 것에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그냥 부유와 번성 아닌가요? 우리의 희망은 그냥 쾌락과 재미 아닌가요? 우리 희망은 그냥 안락함과 편안함 아닌가요? 우리의 진짜 희망이 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세상의 소망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에 가장 갈급합니까? 무엇에 가장 목이 마릅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가 부를 것이다. 배가 부를 것이다 라는 건 실제 배는 부르지 않아도 만족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이 넘쳐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의에 줄이고 우리가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이 됐죠. 그 의인은 뭡니까? 명목상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의인. 그 의인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소망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똑같고 품고 있는 희망의 종류가 똑같다고 하면 진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 농담 많이 하죠. 야, 너 상태 안 좋은 것 같아. 눈 감으니까 안 보이지? 밥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지? 이게 농담이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눈을 감고 앞을 못 보면서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는데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의에 갈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칠 것 같아야 돼요. 하나님, 이게 옳은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있잖아요. 시간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때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때와 기한.
그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크로노스, 헬라어에는 시간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자연적인 24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는 뭐냐면 결정적인 시간. 이 결정적인 시간은 뭡니까? 농구를 하는데 한 골만 넣으면 이겨요. 5분이 남았는데 한 골만 넣으면 이겨요. 그때 5분과 평소의 5분이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야 되냐?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내 삶이 진짜 중요하다. 중요한 시간을 살고 있다. 우리 어차피 다 죽잖아요. 난 지금도 느낌이 아직도 20대 같지만 이거 웬걸. 금방 나이 들어요. 금방 시간 지나가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항상 보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질문을 듣고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그건 니네 알 바 아니다. 왜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신경 쓰냐? 그런 거 관심 두지 마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고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으며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상상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술한 누가를 통해서 기술한 역사서죠. 하나님의 히스토리, 실제 역사란 얘기죠.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무엇?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을 보내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뭘 보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인격이, 내 언어가, 내 말이, 내 행동이, 나의 선택이,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전부 인격에 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볼 때 뭘 봐야 합니까? 단순히 열심을 보지 말고 성령
충만한지를 봐야 돼요. 단순한 친절함을 보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방언하고 기도하니까 뭐 쓰러지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더 똑똑하고 빠릿빠릿해야죠. 판단력이 분명해야죠. 그게 성령 충만하죠. 겁 많고 무능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데, 쓰러지는 것만 보고 뭐 무슨 입신이다,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그 시대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현상일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하는가? 그럼 힌두교에도 입신이 있고 방언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도 성령님이 역사하나요? 그럼 힌두교 믿죠.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면 안 되죠. 기독교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구원받게 하는 게 기독교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그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재미로 가득 차 있는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막 우르르 잔뜩 모여서 쫙 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뭐 방언 기도하고, 와,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럼 나가면 뭐예요? 자기 남편한테 이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아휴 썩었어 이런 소리나 하고, 아이 더러워. 자기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그게 성령 충만인가요? 성령 충만은요, 자기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요. 나를 닮아가는 사람이 늘어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사도 바울처럼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통째로 암기해요. 근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 능력이 없어요.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얘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얘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령 충만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라?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 그 얘기는 이퀄이 성립이 되는 게 뭐냐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지면 뭐합니까? 욕 얻어먹는데, 손가락질거리인데요. 그렇게 크는 교회는 없어지는 게 나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잖아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꿔 얘기하면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 진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해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 그 인격, 그 못된 인격 다 버려라. 그 못된 성격 다 버려라. 복음이 요구해요. 진리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파요. 힘들어요. 아니면 복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내가 껴안고 있다면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인간관계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회사에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항상 똑같고 점점점 안 좋아진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일까요?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사도행전이 전개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이 쓰여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공간 복음, 사복음, 이 복음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써 나가야 하는 사도행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없고 여전히 뭐가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이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한 복음, 나만을 위한 복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위한 복음.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는 희망이 될 수 없는 걸 붙들고 살아서 그래요. 뭘 붙들고 살아갑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인간이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럼 이 복음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내 인생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사라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합니다. 가정의 희망이 되게 합니다.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참 이상한 게 있었어요. 리커 스토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리커라는 건 술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저 양반 뭐 술을 팔아. 그리고 거기 신방을 갔어요. 야, 이거 찝찝한데 이거 무슨 술 파는 장사를 하는데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가야 되나? 갔더니 술을 파는 건 술은 거의 없어요. 술은 없고 뭘 팔고 있냐면 그냥 구멍가게예요. 그냥 구멍가게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자, 교회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뭘 기대할까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교회에 새로 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고 왔을까요? 사랑을 기대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왜? 교회는 사랑이니까. 교회는 사랑이어야 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사랑받는 사람만 있고 사랑받으려는 사람만 있고 그리고 남한테 관심이 없다. 자,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관심이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교회에 오늘 새로운 형제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제가 너무 팩트 폭행하나요? 미안합니다. 상처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내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정말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적이고 특히 자매들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 생기면 그 모든 사랑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다 쏠려요. 교회에서도 아예 잠수를 타.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과 사랑이 만났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축소가 되냐고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남자친구한테 차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교회를 옵니다.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합니다. 아이고 안 됐다.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래도 많이 크고 성장했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빤한 이야기 또 하죠.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할 건가요? 교회라고 하면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크리스천이라면 그 크리스천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기대가 곧 소망이에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소망으로 존재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최소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건물로 여겨요. 그럼 교회는 사람이다. 이걸 좀 어떻게 실천을 할까? 저는 그래서 교회를 이곳으로 방배동으로 옮기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교회 간판 걸지 말고 그냥 문화공간 유전하고 그리고 십자가 다 붙이지 말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올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이 뭐 교회 간판이 없어. 잘 찾아보면 있어요. 있기는.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들어와서 이 교회에 뭐 십자가가 하나 없어.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냐고요. 교회 간판이 없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그에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교회라는 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고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까? 교회에 십자가 형상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런 거에 현혹되고 왜 자꾸 그런 거에 빠지냐고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정한 교회는 우리 자신이고 진정한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죠.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삶을 보십시오.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누가 왜 교회 간판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교회 간판입니다. 제가 뉴 제너레이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대들고 까불고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부르짖고 난리가 친 거예요.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들게 하셨죠? 놋뱀을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꽂아놓고 그것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도록. 그쵸? 근데 웃기죠? 놋뱀이 있는데 불뱀한테 물려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나는데 그걸 안 쳐다보고 죽어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그거 왜 안 쳐다봐? 쳐다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쳐다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50만 명이 나왔어요. 20세 이상 남자만이에요. 그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자, 200만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놋뱀 하나 만들어서 꽂아놨어요. 자, 그 꽂아놓은 그 놋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똑같아요. 그걸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똑같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놋뱀을 보는 거, 보지 않는 거, 그 오만함과 교만함과 방장, 그 완고한 마음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다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왜? 그것을 보고 살았잖냐. 그러나 그게 몇백 년이 지나가면서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예배하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을 느후수단, 노수로 만든 뱀이다라는 느후수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성전 안에서 싹 없애버리게 했죠. 우리 열왕기하 18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무엇을 숭배하고 무엇을 대단하다고 말합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존재 교회 오빠인 것 같아요. 교회 오빠 있으면 아주 교회 부흥하기 좋죠? 아닌가요? 이건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교회에 십자가 형상이 있는가? 교회 간판이 있는가가 아니고 교회 건물이 있는 게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흩어졌다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크리스천으로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다가 모여서 예배 드렸다가 또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복음이다 그런 얘기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다 하도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어쩌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얘기하면 대답을 못해요. 내가 복음이다. 그 다음에 어쩌라고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다. 내가 마태복음을 알고 마가복음을 알고 요한복음을 아는데 누가복음을 아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느냐? 이게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뭘까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없어도 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곳,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요. 세상은 교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많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온풍기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좋아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친교실도 있어야 되고 요즘에 교회는 카페 없으면 그게 뭐 교회야? 카페 정도는 있어야지. 카페만 있어도 돼. 수양관 정도는 있어야지. 뭐 이래 가면서 뭐 온갖 요즘에 뭐 운동 헬스기구 헬스시설까지 다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제 조건, 교회의 조건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처음엔 그냥 형제를 만나려고 자매를 만나려고 왔다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이게 되냐고요? 그래서 마치 이런저런 조건 뭐 교회, 뭐 카페, 뭐 의자, 친교실, 뭐 편백나무로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도 편백나무로 둘러서 미안합니다. 이런 편백나무 둘러서 향기로운 향이 나야 되고 올 때 뭐 힐링도 돼야 되고 그게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뒷전이에요.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것이 그냥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느덧 그런 것에 밀려서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양, 형상으로서의 십자가는 있는데 내 삶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간판은 있고 교회 건물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조건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필요 충분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세요? 솔직히 이 질문할 때 저도 아멘 잘 못하겠어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다는 걸 의미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죠. 몸부림쳐야죠. 교회는 그렇게 할 때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에 목숨을 걸고 돈에 목숨을 걸고 편안함과 안락함에 목숨을 걸고 그 많은 조건들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동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왜? 그런 곳에는 이런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교회는 이러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가득 찬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교회는 증인으로 가득 찬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 은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해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자,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합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호모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에스페란스는 희망이란 뜻이에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건 다 없어도요,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어도 살고요, 배가 고파도 살아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오늘날 시대가 왜 지옥 같다고 말합니까?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고 내일에 희망이 없거든요. 오늘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60, 70, 80 넘어서 죽을 때까지 폐지 주스러 다녀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 죽는 겁니까? 폐지도 못 주스러 다닐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그때 죽는 거다. 폐지 죽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에 걸맞는, 그 건강에 걸맞는, 신체 상태에 걸맞는 삶의,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삶의 여건이 있어요. 그 여건을 갖춰주는 것을 체닥하라고 하죠. 20대에 걸맞는 삶이 있고 10대에 걸맞는 삶이 있듯이 60대, 70대, 80대에 걸맞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찌감치 퇴직하고 은행장 하던 양반이 아파트 경비하면서 갑질당하고 갑질하던 사람이 갑질당하는 세상. 그리고 갑질당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끌어모으고 남 뒤통수 치고 남 어렵게 만들고 이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빨리 죽는 게 나은 거죠. 나폴레옹 관련해서 좀 유머가 하나 있죠. 굉장히 유명한 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을 이렇게 넘고 있는데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힘들게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가기만 했는데 나폴레옹이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내려가죠. 그리고 다른 정상으로 내려갔다가 열심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거기가 맞는가벼. 헤매지 말자고요. 방황하지 말자고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분명히 알자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뭐여야 됩니까? 나는 증인이에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 제가 미국 가니까요. 어렸을 때 같이 다니던 교회 다니던 선배가 미국 가 있는데 그 선배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그래도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야, 영철아, 미국이 진짜 좋은 게 뭔지 아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햄버거 먹어. 그게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햄버거 먹어요. 정말 그래요. 같이 인앤아웃 먹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미국에 가서도 똑같아요. 돈 좀 벌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가 살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아이고, 달동네 올라가 사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산에 살아야 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꼭 거기 가서 살아요. 그리고 큰 집 사갖고 사람 초대해갖고 온갖 과실해요. 그러다가 사업 쫄딱 망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분들 수도 없이 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갑니까? 부자입니까? 내가 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전함에 살면요, 상처가 훈장이 돼요. 상처가 아픔이 아니라 훈장이 돼요. 자랑거리가 돼요. 수고가 열매가 돼요. 슬픔이 기쁨이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메시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살기 어려워져도 아직 살만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 덕분이다 라는 생각이 분명해야죠. 내 덕분이다. 나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희망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반드시 세상은 희망으로 가득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교회다. 내가 세상의 희망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의 간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